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276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웠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감성한 교회 성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의 의미와 마음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기사는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는 다른 저녁 식사와는 완전히 다른 식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은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고 27절로 28절을 보면 잔을 저희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9절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며 교훈과 당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5가지 교훈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므로 여러분과 이 시간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형식적으로 그냥 성찬식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떡을 들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까?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나는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저는 이 귀한 시간에 어머니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핏덩이 아이를 살린 간증을 세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은 진통을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되자 혼자서 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 산 넘어 사는 선교사 부부의 도움을 받으렸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눈길을 힘들게 걷고 있었습니다. 먼 길은 아니었지만 진통이 너무나 심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날 눈보라치는 다리 밑에 급하게 주저앉아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덮어줄 것이 없어 자기의 속옷까지 완전히 다 벗어 덮어주고 자기는 실오락이 하나 없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추워 보여서 자기 몸의 따뜻한 온기를 주기 위해 가슴에 꼭 끌어안고 결국 추위를 견디다 못해 그대로 핏덩어리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꽁꽁 얼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교사 부부가 한국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렸고 지부차를 타고 마침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다리 위에 차를 세워놓고 고치고 있는데 선교사 부인이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선교사 부인이 깜짝 놀라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갓난 아이가 치마에 쌓인 채 엄마의 품에 꼭 안겨 울고 있었고 아기 엄마는 꽁꽁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돌로 대충 덮어놓고 부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고이고이 정성껏 잘 양육하였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선교사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해가면서 철이 들어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12살쯤 되는 생일인 크리스마스 전날 선교사 부부는 아이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선교사 부인에게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가보자고 매일마다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 자리에 찾아와 보았더니 이미 10년이 넘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대충 그 지점을 잡아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바닥에 그 위에 꿇어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정신없이 기도를 하고 옷을 한 가지 한 가지 벗어 그 땅을 덮고 나니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하며 한없이
흐느껴 울며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엄마의 극진하고도 희생적인 죽음의 사랑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이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선교사 부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희생적인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함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 흘려주시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그 사랑이 인간을 죄악에서 온전히 살려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들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 살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도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 죄를 씻어 주었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통을 기념하는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곳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고 23절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고 24절 보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여러 차례를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려는 베드로 같은 이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이도 있고 요한 같은 이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길 흉계를 품은 채 시침을 떼고 만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질로 따지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고 유다는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살았고 유다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고 유다는 버렸습니다. 누구라도 베드로나 유다처럼 잘못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도 있고 유다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되렵니까? 유다가 되렵니까?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찬식은 교제의 현장입니다. 그날 최후의 만찬은 이 세상에서 갖는 선생님과 제자 간의 마지막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스승과 제자, 구속자와 죄인, 사랑하는 분과 배신자가 함께 둘러앉아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야말로 코인노니아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 친한 또래끼리, 친한 동창이나 친한 동지끼리 모여 교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동지를 따지고 동창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는 함경도와 경상도가 싸운다고 합니다. 뭐 교회는 연세대와 교례대가 싸운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표를 갈라 싸운다고도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허물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십자가 다리를 건설하셨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조직이 위세를 떨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찬상을 중심으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눠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매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 식사 시간이 되면 그때도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자리를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친한 사람끼리 모여 희낙낙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소외시켰습니다. 결국 그 성찬식과 함께한 공동식사는 교회 안에서 차별과 파벌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단호히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고 맹렬히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형제와의 교제를 가로막고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단호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많이 가졌다고 허물을 허세를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찬상에 둘러앉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찬은 자기를 돌아보며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27절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고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고, 벵겔은 자기 성찰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고, 엘포드는 주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만찬이나 회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고 주를 생각하며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보통 식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씀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다듬고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희생과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고 바울은 내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허물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본문은 너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한 뒤에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마지막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느 누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인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돌아가셔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고요히 묵상하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찢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찬식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하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먹고 마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피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43장 4절 5절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떨고 눈물 흘리도다 너르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날마다 자기를 먼저 살피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